살아남는 이들 제5장 구원의 경륜. 사람이 잃어버린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불행과 질병과 그리고 사망을 당할 사람들로 차게 될 것과 범죄자에게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아담의 온 가족은 필연코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인자하신 예수의 얼굴에서 동정과 슬픔의 표정을 보았다. 잠시 후에 나는 그분께서 아버지를 두른 찬란한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나와 함께 다니는 천사는 그가 그 아버지와 은밀한 회의를 하시고 있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의논하시는 동안에 천사들은 심히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3번이나 그 아버지를 두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그때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고민과 의욕의 빛이 없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고상하고 자비로움으로 빛났다. 그 다음에 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피할 길이 마련되었음을 천사의 무리에게 알리셨다. 그는 저희에게 당신을 통해서 인류가 용서받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한 결과 그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리기로 한 것과 그가 친히 죽음의 선고를 받기로 한 것과 또 그의 피 공로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공로로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들의 사령관이 저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구원의 계획을 공개했을 때 천사들은 처음에는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진노와 범죄한 인생 사이의 중보자로 서실 것과 친히 죄악을 지시고 경멸을 당하실 것이며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는 몇 안 될 것을 말씀하셨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다. 그는 하늘에 있는 그의 모든 영광을 떠나 사람으로 세상에 나타나사 친히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실제로 체험하실 것이었으니 이는 시험 당하는 자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를 아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가 교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나면 사람의 손에 잡혀 사단과 그 부하들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 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포악과 고통을 당할 것이며 그는 죄인과 같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실 것과 천사들이 참아 보지 못해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무서운 고민의 시간을 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의 고통은 다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인데 육체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고통이 될 것이었다. 그는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지실 것이다. 그는 천사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그분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천사들은 예수님 앞에 부복하였다. 그리고 저희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리라는 것과 한 천사의 생명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로 아버지께 간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그들이 그분과 함께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과 이따금 그분께 힘을 주게 될 것이며 또한 당신이 타락한 인성을 취하실 것과 따라서 당신의 힘이 천사들의 힘만도 못하게 될 것과 그들은 그의 치욕과 큰 고통의 증인이 될 것이며 그의 고통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를 볼 때에 격한 감정으로 흥분할 것이며 그분에 대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서 그분을 구원하려 하고자 할 것이지만 예수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막기 위하여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그분의 부활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구원의 계획이 수립된 것과 아버지께서 그 계획을 수락하셨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거룩한 슬픔으로 천사들을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우신 다음 그가 구원할 자들이 장차 자기와 함께 있게 될 것과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속량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망시키게 될 것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라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그분께서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단과 죄인들은 멸망을 받아 하늘, 즉 정결케 된 새 땅을 다시는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늘 무리들에게 그분의 아버지께서 수락하신 구원의 계획을 달게 받아들이고 타락한 인류가 당신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향상할 수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하늘의 무리들은 경배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반역한 인류를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를 죽는 데 내어주시는 그 크신 자비와 희생을 인하여 검은 고를 타며 이전보다 더 높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저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통과 고민의 생애를 살고 치욕적인 죽음을 받으시기로 작정한 예수의 자기 부정과 희생에 대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렸다. 천사는 너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무런 투쟁 없이 내어주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죄인을 멸망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는데 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있어서도 일종의 투쟁이었다 라고 말했다. 천사들은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그렇듯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멸망할 인류를 위하여 그들의 영광과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들까지 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를 수행하던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범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천사의 생명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중보 외에는 그 빚을 갚아 잃어버린 인류를 속절없는 슬픔과 불행 가운데서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영광의 나라에서 힘을 돋우는 유향을 가지고 오르내리고 그분께 수종드는 일이 위임되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천사들과 사단이 그들 주위에 끊임없이 펴놓은 흑암으로부터 은혜의 신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할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되어 멸망해 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고치거나 변경하실 수 없음을 보았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도록 허용하셨다. 사단은 다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그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쾌재를 불렀다.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다면 자기가 그를 이기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는 사단이 행복한 높은 지위의 천사로 있었던 때의 모습을 보았다. 그 다음에 그의 지금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직도 위험 있는 풍채를 지니고 있다. 그의 용모는 아직도 고상하였는데 이는 천사로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 표정은 걱정, 근심, 불행, 원한, 증오, 시기, 기만, 그 외에 온갖 악이 가득하였다. 전에는 그렇듯 고상하였던 그의 이마를 나는 특별히 주목해 보았다. 그의 이마는 눈으로부터 움푹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가 너무 오랫동안 악한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선한 성질이 저하되었으며 온갖 악한 특성들이 개발된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교활하고 음흉하며 통찰력이 많아 보였다. 그의 골격은 장대하나 그의 손과 얼굴은 살이 빠져 살같이 늘어져 있었다. 내가 그를 볼 때에 그는 왼손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그는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미소를 지을 때 나는 악의와 사단적 교활함이 만면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와들와들 떨었다. 이 미소는 그가 자기의 흉계에 빠진 포로를 확실히 포획하기 바로 전에 짓는 미소였는데 그가 그 희생자를 자기 올무에 단단히 묶을 때 짓는 미소는 더욱 무서워져 모골이 성연해진다. 아담과 하와는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전에 그렇듯 즐겁게 지내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떠났다. 기후는 변하였다. 더 이상 범죄하기 전처럼 고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추위와 더위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율법. 하나님의 진노를 온 인류에게 가져온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온 하늘은 슬픔에 쌓였다.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이 끊어졌고 속절없는 비창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단코 그 효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 요구사항의 지극히 작은 부분도 삭제해버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범죄한 부부를 방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즉 저희의 거룩한 집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그들의 경우가 전혀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일찍이 그들과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절망적인 사정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원하여 저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기로 하신 것과 사람을 대신하여 하시겠다고 제안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사람이 그의 중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게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소망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사람은 사단의 괴계를 대항할 만큼 향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은혜의 시기가 허락되었는데 그때 사람은 회개의 생애와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그의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그분의 율법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위치에까지 향상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는 소식이 하늘에 알려졌을 때 온 하늘이 느낀 슬픔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었다. 또 그 범죄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귀하신 생명까지 바치는 크신 희생을 치르도록 만들었다는 것도 말해주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숭고하고 신성하며 또 그 율법을 범하여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처럼 고귀한 희생이 필요되게 한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로 하여금 그토록 큰 희생을 당하시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죽거나 저희 범죄에 대한 형벌을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담당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아담의 고뇌는 더 커졌다. 아담은 자기의 범한 죄에 너무도 중하고 두려운 결과가 수반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일찍이 자기가 무죄한 상태에 있을 때 함께 거니시고 함께 이야기하시던 하늘의 사령관, 천사들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던 그가 과연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그 높으신 주위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내려오셔야만 한단 말인가. 아담은 한 천사의 생명으로는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다. 온 천하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신성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천사의 생명이 그 범죄에 대한 속죄물로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이 당신의 보좌를 둘러있는 거룩한 천사들보다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율법의 한 계명도 폐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아버지와 협력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그분의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 있으셨다. 천사들은 아담에게 그의 범죄가 사망과 비참을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장래에 대한 계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 홍수 때까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지상 초림시까지 미래의 중요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아담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사 인성을 취하도록 이끄실 것이며, 그같이 하여 그분 자신의 굴욕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높이 올릴 것이다. 이러한 희생은 능히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이러한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르러올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히 적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에 참여하는 데 요구되는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회개하고 순종하며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죄짓기를 좋아할 것이다. 이 희생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정금보다도 오빌의 순금보다도 더 희귀하게 만들 그런 것이었다. 아담은 연면한 세대를 훑어 내려다보면서 죄악과 범죄와 부패가 증가될 것을 보았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려는 그의 선천적인 강력한 경향에 굴복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계속하여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인류와 육축과 지면에 더욱 무겁게 내리게 될 것이 그에게 보여졌다. 그리고 불의와 폭력이 꾸준히 증가되는 중에서도, 또한 인류의 고통과 비의 온갖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창고라는 도덕적 부패 가운데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을 소수의 무리가 언제나 남아있을 것에 대하여도 보았다. 아담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곧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담은 죄의 결과로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퇴화가 인류에게 나타날 것과, 또한 마침내 온갖 형태의 비참한 일들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될 것에 대해서도 보여주심을 받았다.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범한 저희의 죄 때문에 짧아졌다. 마침내 인류는 너무도 가치가 떨어져서 열등하고 무가치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유욕적 마음의 방종으로 인하여 갈바리의 오묘, 속죄의 장엄하고 숭고한 사실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의 연약함과 쇠약해진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늘을 떠나신 목적에 충실되게 연약하고 천하게 되고 타락한 인류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며 저희의 연약함과 큰 결점들을 당신 안에 숨기라고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이 예수께로 간다면 예수는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희생 제물.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아담이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은 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을 그의 손으로 취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목격한 죽음이었다. 그는 목숨이 끊어지는 괴로움에 버둥거리며 피를 쏟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면서 그 희생 제물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희생 제물은 아담에게 그의 죄를 항상 기억나게 하고, 또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이를 시인하게 할 것이었다. 생명을 끊는 이 행위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아무 것으로도 속할 수 없는 그의 범죄에 대하여 더욱 깊고 더욱 완전한 깨달음을 주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속량물을 주신 무한하신 인자와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아담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죄 없는 희생 제물을 죽일 때 아담은 그가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만일 그가 하나님께 꿋꿋하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충실하였더라면 짐승이나 사람이 죽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크고도 완전한 제물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 가운데 소망의 별이 나타나 어둡고 무서운 미래를 비추었으며 그 절대적인 절망과 파멸을 가시게 해주었다. 태초에는 각 가족의 가장이 그 가족의 통치자와 제사장으로 인정되었다. 그 후 인류가 땅에서 번성하자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 엄숙한 예배를 집행하였다. 짐승의 피는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연상시킬 것이었다. 희생 제물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할 것이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로 죄인은 자기의 죄책을 인정하고 짐승 제사가 예표한 하나님의 아들의 크고 완전한 희생을 바라보고 믿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여하한 축복이나 구원도 이르러 올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열성을 다하신다.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두려운 분리가 초래되었다.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담에게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자유롭고 즐거운 교제가 허락되었었다.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통하여 사람으로 더불어 교통하실 것이었다. 살아남는 이들 제6장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들의 제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성격이 매우 딴판이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러나 가인은 아담에게 선언하신 저주와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이 형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된 것에 대해 배웠다. 그들은 처음 난 양을 죽여 그 피와 함께 하나님께 엄숙하게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약속하신 구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표시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제사의 의식을 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제사는 저희의 죄와 사람을 위하여 큰 제물이 되시기 위해 장차 오실 구주를 항상 유념하게 할 것이었다. 가인은 약속하신 제물 되시는 구주에 관하여 불평과 불신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그는 순종에 관한 계획을 엄격히 좇아서 어린 양을 구하여 땅의 소산과 함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땅의 소산만을 취했으며 하나님의 요구는 무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담에게 이미 알려주셨다. 가인은 땅의 소산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아벨은 그의 형에게 희생 제물의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맏형인 가인은 그의 아우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가인은 아우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 제사 예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심과 불평을 가지고 그의 제물을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간합하지 않으셨다. 아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처음 난 양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다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겸손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은 존중하셨다.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아벨의 제물을 불살라 버렸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간합하신다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자기 동생에 대하여 화를 냈다.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가인에게 보내사 그와 더불어 말하도록 하였다. 천사는 가인이 노한 이유를 묻고 만일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신 대로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것과 그의 제물을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겸손히 복종하며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간합하실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거나 혹은 아벨에게 편애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범죄와 하나님의 명백하신 명령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었다. 즉 가인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실 것이고 아우는 형의 말을 들을 것이며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가인은 천사에게 이처럼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뉘우치지 않았다. 자기의 불신에 대하여 자책하고 반성하는 대신에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편애하신다고 불평하였다. 시기와 증오심을 품고 그는 아벨과 다투며 그를 질책하였다. 아벨은 온유한 태도로 형의 과오를 지적하며 잘못이 형에게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신 표를 보여주신 순간부터 아우를 미워하였다. 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모를 즉시 죽이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옹호함으로써 형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자 애썼다. 그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무죄하시고 거룩하신 그의 아들이 사람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받아 마땅한 진노를 당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망의 시작. 아벨은 하나님의 계획을 합당하다고 설명하였으나 가인은 심히 노하여 아벨을 미워하고 격분하여 드디어는 아벨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고 죄된 거짓말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죄에 대하여 알고 계시다고, 즉 그의 온갖 행동과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훤히 알고 계시다고 가인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다. 저주가 땅에 내려졌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별로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중에 저주를 받았다. 가인과 아벨은 두 계층, 즉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은 장차 의로운 사람을 시기하여 저희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악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의인을 시기하며 또 그들의 의로운 행실이 저희의 범행을 견책하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들 것이다. 아담의 일생은 슬픔과 겸비와 끊임없는 회개의 생애였다. 그가 자기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대해 가르칠 때 그는 자기의 후손에게 비참한 결과를 끼친 자기의 죄에 대하여 격한 비난을 받았다. 그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떠날 때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떨었다. 아담은 사망을 무서운 재앙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의 아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했을 때 인간 가족 내에 무서운 죽음의 실제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아담의 마음은 자기의 범죄 때문에 심한 가책으로 가득하였으며 그의 아들 아벨을 잃어버리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음을 알았을 때 아담의 마음은 슬픔으로 저상되었다. 그는 최초의 큰 죄를 저지른 데 대하여 자신을 매우 혹독하게 질책하였다. 그는 약속하신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그는 자기가 낙원에서 범한 죄악 때문에 이르러온 하나님의 진노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후에 하나님께서 지상의 주민들을 홍수로 멸망시키도록까지 했던 전 세계적인 타락을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선언하신 죽음의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수백 년간의 생애를 한 후에는 사망으로서 비참한 생애를 그치게 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자비의 처사라고 보게 되었다. 아담은 떨어지는 나뭇잎과 시드는 꽃에서 쇠퇴해가는 천연계의 첫 징조를 목격하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슬퍼하였다. 비교적 연약하고 섬세한 꽃들이 시드는 것을 보고는 그다지 크게 슬퍼하지는 않았으나 사람의 특별한 유익을 위하여 창조하셨던 높고 풍치 있는 튼튼한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쇠락하여 갈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특별한 유익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전체적으로 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아담은 자기 아들과 손자들, 즉 9대 손들에게까지 완전했던 에덴의 가정, 그리고 그의 타락과 그로 인한 무서운 결과들, 그리고 아벨의 죽음을 몰고 온 자기 가족 내의 불화로 인해 그가 당한 슬픔의 짐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가 겪도록 하신 고통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아담은 그들에게 죄는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짓든지 간에 징벌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였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주실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천사들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그와 교통을 유지했으며 그에게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와 인류는 구속받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서운 분리가 일어났을지라도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희생을 통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찍이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희의 유일한 소망은 겸손한 회개의 생애와 이미 준비된 희생 제물을 믿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통해 다시 그분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